10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 계속해서 주목하여 주시는 표현은 일어날 일을 미리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이방의 나라라 할지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로 보내신 것, 그리고 모압, 에돔 이런 나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니까 좀 비켜주라, 길만 내주라,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되어진 그들에게도 그러하셨지만 애굽 땅에도 그러하신 것입니다. 미리 알리신다.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행하신다.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행하신다는 점이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일 이 시간에, 시간을 한정되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내일 이 동일한 시간에, 오늘 10시에 말씀하시면 내일 10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박인데 어떤 우박이라고 합니까?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내려올 것이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우박하고 불덩이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지 않겠습니까?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천둥소리와 함께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신이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심지어 가축들과 사람들을 들로부터 데리고 들어와라, 손해가 없도록 하라, 또 이렇게까지 알리십니다. 들에 내릴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따랐던 바로의 신하들의 것은 상하지 아니하였다. 20절에 그만큼 하나님은 미리 계시하시고 그 해악이 미치지 않기를 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하였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8번째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메뚜기 재앙입니다. 우박의 피해를 받고 남은 모든 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10장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이제 신하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그 비밀 정보국, 그곳에서 푸틴이 생각하는 바를 반대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자기들이 받은 정보를 주지 않고 다른 정보를 준 겁니다. 3일 만에 다 함락이 될 거다. 수도가 함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른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를 보내소서. 왜? 모세는 우리의 덫입니다. 함정입니다. 덫입니다. 계속 쟤랑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안 내보내면 계속 덫과 같은 괴로움이 있을 것이니 이제 보냄이 합당한 줄 압니다. 그런데도 보내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바로가 말을 하냐면 10절에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무슨 뜻인가? 내가 너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낸다면 여호와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것을 허락한다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달리 말하면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마치 나발이 그 애비 이름이 뭐 이세람에 이렇게 해서 모독한 것처럼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려면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주전 480년부터 425년 그리스 역사가인데 헬라 알렉산더 대왕 때 그 나라의 역사가인데 그러니까 한 출애굽 시기로부터 한 1000년 후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480년이니까 한 900년 뒤에 헤로도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무엇이라고 밝혔냐면 애굽 사람들은 남녀가 함께 종교적 제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같이. 그런데 지금 무엇을 제안하냐면 남자만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모욕도 하고 가려면 남자나 가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메뚜기들로 애굽을 치게 하셨다. 침공케 하셨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여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그랬는데 올라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침공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침공한다. 그러니까 무서운 기세로 침공을 하는 듯이 마치 적군이 와서 쓸어버리듯이 메뚜기가 와서 쓸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동풍을 타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라비아에서 왔다라는 의미랍니다. 아라비아, 먼 아라비아 땅. 그래서 아라비아면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역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아라비아에 있는 메뚜기도 불러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메뚜기 떼가 보통은 일부만 접하게 되는데 애굽 전역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시면 바로가 다시금 하나님 옆에 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밝히시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드러내시고 행하신다. 일부 신하가 그리하였듯이 이방이나 할지라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 그는 은총을 입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마음에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또 주변의 누구를 통해서 권함을 받게도 하시고 또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예배 가운데 듣게도 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 이게 이렇구나 라고 깨닫게도 하시고 순종하면 그러한 재난으로부터 멀리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요양병원 한 2년 예배 같이 드릴 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너무 자주 내는 사람이었다. 이제 몸이 망가져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졌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너무 많이 화를 내고 또 뭐 여성분들은 내가 애들한테 너무 이렇게 하고 그래서 벌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들 얘기하셨어요. 서너 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편안하고 항상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비교적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게 되면 그때에 가서 후회한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도 낫겠지만 이미 몸이 다 망가져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내일 일이 염려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고 놓을 정도로 사랑만으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계시해 주신 말씀을 찬찬히 잘 살펴서
그 말씀 안에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토록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미처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을 따를 때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서도 복을 받는 은총을 입을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때로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확신케 하시고 믿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 동일한 기쁨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